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일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준 것 그거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것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마, 보혜사 성령을 보내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 보혜사에 대해서 아주 곡해를 합니다. 구약의 성령, 신약의 성령, 지금의 성령을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보혜사 중에 한 분이시다. 뭐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보혜사가 왔다. 그게 바로 이만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령 행전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복음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 그 주님 세례 요한에게 또 수태고지가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수태고지 등등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도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또 예수님이 주요한 그런 그 능력을 베푸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란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둘러싸고 놀라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되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또 그들을 협박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담대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담력을 주시죠. 그리고 또한 이제 7집사 뽑을 때도 제비 뽑지 않습니까? 그때도 성령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7집사
선택하는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죠. 순교하기 전에 그가 아주 긴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참남하다, 다시 말해서 신성 모독죄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는가를 볼 수 있죠. 원래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도 똑같은 죄목이었죠. 신성 모독죄.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받을 때 죄목은 신성 모독죄였고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재판받게 하고, 빌라도가 이제 사형 선고를 한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죠.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뭐 이러면서 반역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모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게 하는데, 그때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 순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저는 그 예수 영접하고 한동안 고민에 빠졌었어요. 우리 일제시대나 또 특별히 그 한국전쟁 때 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게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순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 없죠. 자신 있다. 예, 뭐 전모 목사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단에서 뭐 아무튼 그분이 순교하겠다고 그랬는데 순교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해답을 얻은 것이, 그래, 내가 순교하겠다 해서 순교한 거 아니다. 내가 니들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문을 하고 해봐라.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대신 스데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스데반에게 역사하셔서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빛 같이 되게 했던 그 평안을 주셨던 성령, 그 성령이 도우시면 나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면 가능하다 하는 그런 해답을 얻고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핍박이 가해지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가 그 흩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가 하면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건 나오죠. 고넬료 사건. 요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지고, 그 다음 날 이제 가이사랴에서 온 그 고넬료가 보내온
그 병사들 하인들이 베드로를 청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깨닫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곧바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더라. 고넬료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15장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 이런 일 겪었어. 주님이 환상 중에 이렇게 하셨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로마 군인 백부장 코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 가서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뭐라고요? 그 이방인 사역이 유효하다. 우리 주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증거를 성령의 역사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이 회심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바나바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 파송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일꾼을 특별한 임무를 맡을 일꾼들을 선택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차 때는 바울과 이제 누구죠?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갇혔던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 이들이 선교 여행을 할 때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막으시더라. 소아시아로 원래 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막으시더라. 그리고 이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시죠. 이 일에 성령께서 때로는 허락지 아니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주 막 여정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 이쪽 유럽 쪽의 그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바울 편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시라도 빨리 전하려고 혹시라도 이렇게 배달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안디옥이 이제 바울 일행을 파송했습니다마는 예배소가 아주 큰 역할을 그 소아시아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의 안디옥까지 에베소까지 갔다 올 시간은 없으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부르죠. 그러면서 이제 고별
설교 겸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는,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일꾼들을 성령께서 도우시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여러 명 성경에 등장합니다. 안티파테르에서 뭡니까? 파사엘, 헤롯, 요셉, 또 페로라스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보 중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 표시된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언급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헤롯 대왕,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헤롯 대왕, 헤롯 대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헤롯 대왕에게 아내가 10명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5명이 성경에 이제 잠깐 이름이 나오는 거죠. 언급되고 있는데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왕이었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 3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명했던 왕이 헤롯 왕이고요. 그 헤롯 왕이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드나드셨던 성전 재건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성전 증축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건축에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서 아주 뛰어난 건축물 유적지로 남아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 사람이 지었던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 것을 유적지가 됐죠.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거죠. 헤롯 빌립 뭡니까? 헤롯 빌립이 있는데 헤롯 빌립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살로메. 그 살로메의 딸이 춤추고 나서 이렇게 했죠. 그 살로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로메의 이혼한 전남편이죠. 살로메의 아버지고요. 아켈라오 번호순으로 지금 가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림을 보면 좋은데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분봉왕인데 로마에 의해서 6년 만에 면직됩니다. 잘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는 그런 아켈라오라고 잠깐 이름만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리고 헤롯 안디파는 그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그때가 6월절 무렵이어서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죠. 그러니까 헤롯이 무슨 기적이나 좀 볼 요량으로 이것저것 묻다가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그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골치 아프잖아요. 자기가 뭐 죄 없는데 지들끼리 그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지들끼리 뭐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라고 여기니까 그것을 회피할 요량으로 이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며,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며, 그럼 갈릴리 왕 네가 재판해라 하고 떠넘기려고 했었죠. 그런데 헤롯 안디바도 그 소용돌이에 이렇게 발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뭐 좀 소문만 들어서 알고 있었던 예수,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무슨 기적이나 좀 보려까 했더니 뭐 대꾸도 안 하니까 다시 돌려보내죠. 이 사람이 헤로디아와 결혼했죠. 그래 헤롯 안디바하고 헤롯 빌립은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야단쳤잖아요. 어떻게 그 형제지간에 한 여자 가지고 뭐 이렇게 아무튼 야단도 아니죠. 빌립 있는데 이두레아의 분봉왕이었고요. 이두레아라고 하는 지역의 분봉왕이었고요. 또 이 사람은 조카, 그러니까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빌립 다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인데 이 빌립은 살로메와 결혼합니다. 조카죠, 조카. 헤롯 아그리파 1세 유대의 왕이 됐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후에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죠. 번이게 로마 황제 디도 베스파시안의 정부였고요. 아그리파 2세 오빠와 불륜관계.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정부 그리고 오빠하고도 뭐 이렇게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그런 사람이고요. 드루실라 로마 총독 베스도의 아내가 되죠.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버니게도 그렇고요, 드루실라도 그렇고요. 헤로디아 빌립의 아내였고요. 헤롯 안디바 빌립의 아내였다가 헤롯 빌립의 아내였다가 헤롯 안디바에게 이렇게 둘이 이혼하고 헤롯 안디바에게 갔죠. 살로메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그 세례 요한 살로메의 뭡니까 헤로디아의 딸이고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났고 빌립의 아내가 되었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제일 왼쪽 사건들은 이제 예수님과 성경과 연관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헤롯 대제와 그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보낸 총독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을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헤롯 대왕이 있었다.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분봉왕 그 헤롯 안디바와 그 분봉왕 빌립
때 이제 세례요한이 죽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역 때는 이제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던 그런 때였고요. 로마 총독으로는 다른 것은 뭐 성경에도 안 나오고요. 이제 그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유대 총독들로 이제 파견됐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26년부터 36년까지 그 유대의 그 총독으로 유대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AD 30년경이니까 딱 빌라도가 통치할 그 총독으로 있을 때였고요. 그 다음은 뭐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사역할 때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고요. 그리고 AD 60년경에 보면 그 앞에 52년부터 벨릭스 총독 사도행전 끝부분에 나오죠. 바울 사도가 3차 선교행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로마 군대가 바울을 구출하고 그 로마 진영에 이렇게 가뒀다가 유대인들이 결사대 조성했습니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고, 그래서 가이사라로 후송을 하게 되고, 그때 총독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벨릭스 다음에 이제 벨릭스가 뭐 바울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벨릭스가 어떤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 마케도니아 쪽에서 오면서 거금을 갖고 왔다더라. 구제연금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줄 알고, 이미 다 전달했는데 돈이 많은 줄 알고 뇌물을 받으려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재판을 질질 끕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제 이임을 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베스토가 총독으로 오지요.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때가 바로 베스토 총독 때이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뭐랄까요, 상식으로 뭐 이 사람이 이때구나, 이때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할 때 분봉왕은 누구고 또 총독은 어떤 사람들이고 한 것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 로마의 황제들 보면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하게 되지요. 두 분 다 모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승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코발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됐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참수됐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로마의 외곽,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로마의 뭐라고 그러나요? 로마시가 막 들어가는 어귀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 성당이 하나 있는데 바울 참수 교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목배임을 당했던 곳에 교회를 지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좀 이미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초기 시절,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울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사울이었죠. 그가 다메섹으로 그가 처음 등장한 곳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이었죠. 그때 사울로 청년 사울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이라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고 바울이라고 언급합니다. 회심 사건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될 때 그의 이름은 사울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다. 참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헬라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헬라의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로마는 라틴어를 쓰는데 이 라틴어는 그 뭡니까 소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는 학문적인 철학적인 그런 언어로 여겨졌고 일반 서민들은 헬라어 그 헬라 시대의 그 산물인 헬라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히브리식 이름과 그리고 헬라 영향을 받아서 부르는 헬라식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고요. 밖에 나가면 헬라식 이름을 부르고요. 아마도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에 창씨개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바울 사도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 쪽에 살지 않고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외국에 사니까 우리나라 지금 미국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의회에 우리나라 출신 국회의원이 4명인가 된다고 그러죠. 여당, 민주당, 공화당 해가지고 4명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많대요. 그런데 그분들 이름을 보면 다 데이비드 킴 이러면서 우리나라 이름도 있으면서 또 그 미국식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이 바울도 집에서는 사울이라고 부르고 또 밖에서는 바울이라고 부르고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현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 그를 가리켜서 청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청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청년보다 조금 어린 청년이에요. 그래서 1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 지역 다소에서 다소 출신이라고 자기가 말하죠.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 터키의 그 동쪽 끝부분인데요. 오늘날은 그곳이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뭐 가는 사람들은 갑니다만은 좀그 접경적 국경과 연에 있어서 터키는 안전한데 그 주변 나라들은 좀 과격한 이슬람들이어서 좀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소 쪽 그쪽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참 대단하셔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한 분 만났는데 여자분이시더라고요. 나이가 꽤 있는데 결혼 안 하시고 그분은 뭐 이렇게 신학을 한 선교사가 아니라 처음에 터키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눌러 앉으면서 때로는 여행 가이드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바로 이 다소 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터키가 거의 무슬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소 쪽은 그 크리스천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가면 이집트도 다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수도죠. 카이로에서 차로 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 거의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무튼 길리기아 다소 거기에 이제 소아시아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속하니까 다 헬라인 마을이죠. 부모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바울의 생질이 있었죠. 조카가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죠. 그 조카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유대인들 결사대가 조직됐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됐다고 해서 급히 백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후송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죠. 그 생질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전승에 따르면 바울의 누나,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의 누나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그 누나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승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족들은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길리기아 다소가 아주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장소였었던 것 같습니다. 시세로, 티케로라고 하기도 하죠. 줄리어스 시저, 케사르라고도 하죠. 옥타비아누스, 케사르의 양자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칭호를 얻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 도시를 방문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도시가 아주 유명했던 도시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안티오쿠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와 거기서 이 다소에서 성대한 향연을 베풀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 그 사진 같은 걸 보면
그냥 작은 마을에 불과해요. 바울의 생가가 있고요. 지금도 그 바울 사도가 먹었음직한 우물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그냥 평범한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주 로마 황제들이 들릴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 다소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문화와 철학과 교육의 도시로 아주 유명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주후 20년에서 50년 사이에 아주 석학으로서 뭐 요즘 그런 표현을 하죠.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유튜브를 많이 하는 뭡니까? 계정 저기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인데, 그 선생님 밑에서 바울 역시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목표는 나도 우리 가말리엘 선생님처럼 훌륭한 랍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모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더라. 내가 누군데 했던 그 사람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자 그가 그렇게 변화되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주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변화되었고 제자들이 담대함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